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선교사 아카데미, 생선 아카데미 국가론 9강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권세와 영광이 다 다릅니다. 이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목회자로서 목양도 하고 또 성도들 동료도와 교회 행정도 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신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생선 아카데미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강의안을 개발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국가론 끝나고 그 다음 주제로 곧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권세와 영광이 다 다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14, 15, 16, 17, 18 큰 성 바벨론의 시험을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메시아닉 킹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독사굴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장난쳐도 상하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인데, 속히 오기 전에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진동을 할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해산의 진통, 재난의 시작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 15, 16, 17, 18에 그 나라는 결국은 큰 성 바벨론 제국,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기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성도들이 이 죄를 이기느냐,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이기느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느냐, 큰 성 바벨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느냐에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그 권세와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사회, 이 시민권에서는 평등하지만 그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땅에서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각 사람이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행했는지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각각 다 다르게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사망의 색깔이죠. 어둠이 깊음 위에 이 땅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어미새가 이렇게 죽어가는 새끼들을 보면서, 둥지의 새끼들을 보면서 날개짓 하듯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 이렇게 진통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항상 빛과 어둠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드러나는 빛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죄와 사망 권세로 어두워지는 것을 하나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롭게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고 계셔요.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에 사탄 마귀 옛 뱀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린다 하더라도 항상 새벽별같이 일정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사 60장에 온 세상이 캄캄하고
또 미혹의 어둠이 땅을 덮을 때에도 광명한 새벽불, 새벽별은 광명한 새벽별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이 세상이 소망이 없고 하늘의 별, 달과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어두워질 그때예요. 참 광명한 새벽별,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은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뚫고 참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은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도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코로나로 실험하는 중이지만 교회들이 어렵고 세상도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날을 영광스럽게 회복하게 가고 있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있는 생명수의 강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러한 권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무 것입니다.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중요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대학 입실 때 핵심 체크도 하고 또 직장에 취직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또 건강 지식도 다 필요한데 영원한 생명 지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만세반석의 터가 바로 만세반석 깨어져 열려진 예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피 흘리심으로 그 깨어진 심장, 만세반석 깨어져 열려진 곳으로부터 만물의 생명을 공부하는 성령과 생명의 물과 생명의 피가 흘러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세반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물론 바울은 히브리 철학이나 지식, 사상 그리고 또 로마 라틴,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또 지식 사상에도 능통했고 또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지성이요 석학이지만 이렇게 말한 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우주 만물, 세상 만물과 만유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육신의 눈이 잠시 멀어졌을 때 눈비늘이 벗겨지면서 영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만세반석 예수님이 율법의 죄의 정죄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육체적 존재가 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이 이제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셔서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닉 킹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까운 나라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다윗을 통하여 세워지게 됐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하고 싸움 같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의 욕심에 육체의 정욕을 기반으로 싸우는 그러한 공중 권세 잡은 죄와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제 다윗의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다윗의 왕좌의 보좌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영원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다윗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정권 권력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죠. 다음이 무궁무진하며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여러분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1948년에 재건되어졌지만 지금도 온 세상 특히 아랍권에서 둘러싸여서 아직 굳게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아무리 앞으로 아랍권이 러시아와 함께 전 세계가 달라들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 세상은 티끌처럼 사라지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존하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는데 죽기까지 열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계시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음으로 이 땅에서 희생제물에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육체까지도 도살당할 양같이 십자가에 번제물,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사망의 음부에 떨어질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고 3일 동안 거절하셨잖아요. 3일 동안 음부, 사망, 죽음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실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대신 뒤집어 썼기 때문에 온 세상 피조물에게도 버림받아서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가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거하시다가 승천하셔가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우편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함께 이제 만물의 어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의 성경이 이것을 계시하고 있지만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조의 형체, 바로 죄와 사망 권세의 종로로 단 노예의 형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사 우리 사람들 죄인들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춘 정도가 아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음부의 사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자들은 겸손에 더해서 자기 비하 완전히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것은 당시 로마 치하에서 퀴리오스라는 말은 황제, 만왕의 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들이 잠시 공중의 권세를 갖고 불법적인 세상 임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역사하는 이 옛뱀, 세상 임금, 세상의 신인, 마귀, 사탄은 잠시 동안 지금 막 사람들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미끼를 던져주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더라도 피조물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던 그룹 천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창조주에 피조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땅을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사람의 육체를 공략해서 욕심을 공략해서 죄짓게 함으로 이제 굴림해 왔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박차고 오르셔서 처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한 새 사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로 접붙여져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죄와 사망 권세, 이 세상을 이기려면요,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 육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생각과 욕심에 대해서, 육체의 생각과 욕심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중도로 하면은 세상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이 왕노릇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만왕의 왕, 최고 권세자와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이 머리에 못자국, 또 손에 발에 창자국, 옆구리에 또 이렇게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런 모든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님이 총사령관이요 가장 높은 영광과 권세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흔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영광도 잠시 잠깐씩 맛보지만, 은혜도 맛보지만 고난도 십자가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크기와 분량과 분수를 따라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처럼 동일한 그런 분수와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 11장에 그 니므롯이 만든 고대 바벨론 통일 제국이죠. 노아의 후손 셈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세계의 70족속, 70족속이라는 것은 7은 완전수잖아요. 고대의 모든 족속들을 다 통일하는, 바벨론 항상 그래서 통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교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대 바벨론 니므롯 세운 왕국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출애굽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가지고 갈대오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시행착오와 연단을 겪은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향기로운 제사를 제단 쌓는 삶을 훈련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100세 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바칠 때의 그 믿음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인신공양 받는 게 아니잖아요. 멈추라고 하고는 네가 참으로 100세 얻은 아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시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가족, 특별히 장자, 자기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축복을 구하는데 그것까지도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우상 숭배의 시험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씨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제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이 씨는 거룩한 씨지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룩한 씨예요. 사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독자 이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심정에 근접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너무 향기롭게 받으시고 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죄에 대해 우상에 대해 깨뜨리고 드린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 하나님의 자녀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왔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점점 많아져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에 더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 내 씨가 그 대적 죄와 사망 권세자 사탄의 그 권세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 영원한 하늘 나라로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바로 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제사 드리고 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드글드글해요. 내 욕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식, 내 아니. 실제로 보면은 지금 한국교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고 또 교회도 많이 많아졌는데, 실제로 주의 정도를 포함한 성도들 속에 내 마음속에 욕심의 우상과 날마다 싸우고 있는가?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재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임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그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 힘든 시즌이지만 우리가 정말 욕심을 베어내는, 육체의 정욕을 베어내고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는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외롭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조상인, 외롭죠. 당연히 믿음의 길을 가면 외로운데 왕따가 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죄인인데 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이 믿음으로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친의인이잖아요. 조상인, 그 믿음의 라이프스타일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권세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때 임하는 성령의 권능은 하늘 보좌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남은 자들, 바로 120명의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남은 제자들이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700여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막 구름대처럼 아이돌 가수처럼 막 영화배우처럼 따라다녔어요. 인기 스타처럼.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메시아닉 공생애에 말년에 갈수록 예수님은 기적을 자제하시고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잖아요. 심지어 12제자도 떠나가요. 다 배신 때리고 도망갔지요. 특별히 가룟 유다는 불법의 아들로 이때에 아주 그 속에 있는 그 사단이 마귀가 발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 넘기는 일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을 다 내다보셨어요. 근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다 손들이지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질 때, 자기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그때에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의지했던 12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잤잖아요. 피곤하니까.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에는 뻔해요. 우리도 마음으로는 순교하고 마음으로는 선교하고 마음으로는 뭐 헌신 다 했는데 육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몸이 가면 마음도 가요. 그냥 몸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라 해서 벌써 우리 다 드렸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은 이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몸을 드렸잖아요. 자신과 이삭의 몸을 순종함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마음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몸을 드리는데 죽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죽겠다는 마음의 결단,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죽이진 않아요. 오히려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축복하셔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해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어둠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와 존귀와 능력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0명에게 이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갗, 남성의 생식기 끝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살갗을 베어내서 피 흘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에 속한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백성이라는 흔적으로 육체 할례를 표징으로 넣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였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진리의 칼입니다. 조어에 들어선 칼로 우리 욕심의 마음, 부패한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도려내는 거예요. 육과 세상에 결탁되어 있는 걸 잘라내어서 잔인하고도 흉악한 결박을 벗겨내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깨닫는 새 마음으로 변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 땅에서 일어난 자들, 그러니까 예수여 주여 주여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의 우상 숭배, 가장 귀한 것에 대한 마음이 향유옥합이 자기 심령이 깨어진 향내나는 제사를 드린 심령에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권세와 존귀와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과 부와 존귀와 권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안에 있는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늘의 모든 숨겨둔 자원을 내가 끌어다 댈 수 있는가? 그 핵심은 바로 내가 마음의 할례를 겪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걸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하고 또 주변의 육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가진 자를 통해서 공격하고 시험받고 상처나게 해요. 이 과정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전진하게 될 때에 점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별 10배도 못 맺고. 그러나 그가 그 정도의 믿음까지 갔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 심령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말미암은 영혼의 풍요, 믿음의 부요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존귀와 영광과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상 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애국을 쇠풀무, 철풀무라고 합니다. 바벨론도 쇠풀무, 철풀무예요. 다시 말하면 용광로예요. 용광로는 뭡니까? 풀무불은 바로 철이나 금이나 은 같은 걸 넣어가지고, 금속을 넣어가지고 고열에 이렇게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죠? 불순물들은 이제 그 부피 차이 때문에 뜨잖아요. 그 부력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불순물을 다 걷어내고 순철, 순금, 순은을 뽑아내는 그것이 철풀무, 쇠풀무 또는 영광로잖아요. 그 과정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재난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하나님의 쓰시는 재난의 도구가 뭡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경제적인 침체와 어려움이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칼, 전쟁이죠. 이 전염병, 그리고 기근, 칼, 전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보고 훈련받고 설교 듣고 가르침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이게 너무 잔인하고 흉악하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깨어지면서 다 양같아서 자기 일을 구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로 연단되어져서 깨뜨려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내가 주의 율례, 주님의 말씀의 율례를 내가 깨닫고 준행하게 되었다 고백하잖아요. 저도 돌아보면은 신학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더 알아보려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막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역시 목회하면서나 살아오면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또 목회나 선교하면서 어려움들 또 시련들 역경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냄새나는 죄인들의 세상 속에서 죄인들의 친구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하시려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숭고한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뜻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렇게 배워가야 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즌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또는 금처럼 철처럼 보석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그래서 애굽이나 바벨론은 어때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죄인들의 세상에 이 고난의 풀무에서 택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마치 풀무불에 7번 연단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한 번 시험이 있고 이제는 괜찮다 싶은데 그 다음에 더 큰 시험, 더 큰 어려움이 첩첩산중으로 닥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도 목회사역이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어떨 때는 인텐시브로 점점 무겁게.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불순물을 더 뽑아내어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자원과 지혜를 계시를 기쁨을 담대함을 부어주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옛배 원수마귀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점점 사방으로 우겨 막 쌓임을 당해서 막힌 것 같은데 원통하고 힘든데
찬양하고 감사 여기니까 오히려 역전되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좋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시험 당할 때도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십시오. 그게 쉽지 않겠죠. 근데 자꾸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보자고요. 이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은요,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은 다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비 오는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고, 더운 날이 있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이 있고, 가을과 봄에 좋은 날씨가 있고, 우리 마음의 날씨가 죽을듯이 변하잖아요. 그러나 해 위의 세상, 즉 하늘 위의 세상은 늘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세상이에요. 바울도 혹독한 연단,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늘의 보좌, 생수가 있는 자리까지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생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는 비로소 로마 감옥에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즌이고 교회도 주의 종들도 다 힘들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자기 십자가를 넉넉히 이겨내는 과정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갈 때에 분명히 하늘의 영광과 도우심과 능력들이 여러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씀의 언약의 원리,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누어주는 영적 원리예요. 교회는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땅에는 만물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구약의 성전은 일종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전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영, 만왕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가 이제 성전이 교회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는 건 세상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클레시아라는 것은 민회 또는 내각, 정부 이런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정부, 내각, 통치센터라는 말이에요. 성전이나 교회가 본질은 같아요. 교회는 땅에 있는, 이 죄 많은 땅에 있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부, 통치센터를 세우고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죄와 사망 권세자, 악한 자, 미혹해 하는 자가 장악하고 불법적으로 어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 아래 갇힌 이 세상 만물과 만유를 구원하고 회복하시고자, 영광스럽게 회복하시고자 죽음을 맛보셔요. 죽기까지 복종하, 죽기까지 복종.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만물의 어떤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의 지체로 연합되면 우리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느낌, 예수님의 의지가 흘러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각자 속이는 이런 대로 싸우고 막 분열하고 다투고 양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욕심이 꽉 들어차, 우상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능력과 지혜를 다운로딩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접붙여져서 예수님을 머리로 꽉 붙들면은 내 생각, 내 지혜,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것을 내리다 받으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몸에 연합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에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흘러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행사하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정부, 땅의 하나님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상 임금 사탄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페이라스모스 테스트 하세요. 믿음의 아브라함이 욕심, 자기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한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진짜 축복 주시려는 선한 의도고, 마귀도요, 항상 테스트에는 마귀도 달라붙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부추겨가지고 육체가 티끌이잖아요. 티끌로 돌아갑니다. 세상도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이 티끌, 마귀가 땅에 옛 뱀으로 핥아버려서 먹이로 삼는 티끌에 집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시련이잖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테스트, 하나님께나 마귀에게, 하나님 시험 안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마귀가 시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알겠어요? 다만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진짜 우상이 있나 욕심이 있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이게 탐심, 우상 숭배잖아요. 육체의 정욕에 기반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 앞으로 미혹하는 역사가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욕심 부리느냐,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면은 앞으로 큰 성 바벨론, 마귀 올무에 사정없이 끌려 들어가는 시대로 점점 진입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성전들만 밟아서는 안 되고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궁극적인 사망, 멸망, 심판을 낳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쭉 보여주는, 물심판 그랬지요. 불심판의 예고편인 창세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렇지요. 또 남유다 왕국,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 심판받는 것도 결국은 욕심, 부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깨뜨리고,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욕심을 깨뜨리고 향유옥합처럼 깨뜨리거나 아니면 성령의 칼, 진리의 말씀으로 깨뜨리면, 잘라 할례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걸 또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할까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꼭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님의 마음을 쏙 빼닮도록,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행실과 삶을 꼭 빼닮을 수 있도록 불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원수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세상에 있는 마귀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배도의 역사예요. 다 배도의 역사.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배도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배도하잖아요. 또 나중에 어때요? 노아의 물심판이 있을 때에 또 온 세상이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가지고 네피림, 유전자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이언트가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또 땅이 너무 죄악이 만연해가지고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 없어요. 땅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니까 물심판이 임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로서는 심판 안 하겠다. 그리고 또 노아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 때 앞으로 다가올 불심판이죠. 불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바로 죄와 피나기까지 싸워서 마음의 할례를 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항상 어느 시대에 있는데 구약의 시대에도 신약의 시대에도 역시 남은 자들은 항상 어느 세대에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그 패망,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연 패망과 남유다 두 지파의 주전 586년의 패망을 우상 숭배, 욕심 때문에 패망할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그 일은 나중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져 돌아올 때에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패망을 통하여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돌아올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날에는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나 애굽을 말합니다.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또 신약에 더 분명하게 감추어 있던 분이 드러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름 속에 감춰지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진정성 있게 욕심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것이다. 남은 자로 분명히 말하지요. 바로 죄를 이기고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인데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기는 자인데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파멸되고 돌아오는 그런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왜냐하면 그때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다.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죠. 그러니까 남은 자가 중요한 거. 이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은 신약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배출된 자신의 제자들이 로마에 수년 전에 먼저 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선교적인 목회적인 서신을 이렇게 교수님으로서 답신을 주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다. 때가 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로 이 엘리야의 때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바울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도 또 죄인들의 세대가 계속 지속되는 동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신비하게 연합된 택하심입니다.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죄와 사망 것을 이기고 남은 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남은 자는 엘리야의 때에 무릎 꿇지 않은 세상 임금, 세상의 신, 번영과 타락의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로 그와 같은 남은 자들.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장한 하나님의 완전수고 1000이라는 것은 여전히 많이 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7,000명, 숫자로 딱 떨어지는 7,000명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전 세계 열방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욕심을 부리고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전 뜰만 밟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항상 새롭게 영광스럽게 전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평하게 상 주시는 하나님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냥 획일적으로 뭐 다 똑같이 가져라 이게 아니잖아요. 행한 대로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저울은 이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과 행함과 중심을 달아보는데,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세상은 이렇게 뭐 저울을 쓰고 초를 쓸 때 자기 마음대로 뇌물을 받고도 속일 수 있고 욕심을 따라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과 접시를 쓰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냐.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들을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와 공평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거예요. 이 저울은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는 저울과 공평한 추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느부갓네살 황제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온 거룩한 집기들, 성전 집기들을 가지고 이제 막 교만이 극에 달아가지고 막 술을 퍼먹고 귀인 1000명과 자기 후궁들과 왕비와 함께 술 마시면서 바벨론의 우상 신들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발사살 왕의 마음을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메네메네 대교를 우발하신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거는 교만이 너무 교만의 죄가 극에 달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벨사살 왕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바로 메데 파사의 과도 정권의 황제 역할을 했던 바로 메데의 다리오 왕에게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왕으로 과도 정부가 넘어가지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영광스럽게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까 공평한 저울과 추로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달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 12절에 이 가장 마지막 결론이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요. 그러니까 계속 죄짓고 더럽게 살고 불의 행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유기의 심판, 버린 자식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좋은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근실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채찍질하고 징계해야지만이 진짜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받는 자녀들은 조금만 잘못하거나 딴 마음 품어도 하나님 탁탁 때려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베린 자식 취급하는 자들은 이런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속히 오셔서 반드시 공평한 저울과 추로 우리 마음과 행실을 달아보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부활을 옷 입게 된 천국 시민들의 영광과 권세와 상급과 멸류관이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운동선수 하는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운동선수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올림픽이나 100m 달리기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마치 올림픽 선수가, 월드컵 선수가 우승하는 것처럼 우승하기 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육시의 욕심을 이렇게 죄와 피나기까지 싸우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천국을 그래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침략해 들어가듯이, 정복에 들어가듯이, 전쟁 치듯이 그렇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점점 적어져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타협하고 주저앉고 무릎 꿇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요. 그때 더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전화위복이 되고 점수를 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권과 축복권을 드러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길은, 달려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막 달려가다가 야 내가 이제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혁신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부활 상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아닙니까? 부활장인데 부활했을 때 각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이왕이면은 더 밝은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로 세대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도 감사함으로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와 구별되는, 이 세상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와 같아요. 이 세상을 항해하면서 소원의 항구, 천국의 항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데도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의 의를 위하여, 하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박해받으면 재수 없고 피할 일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 입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 완전히 말씀으로 세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나고 때려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세뇌를 바꿔야 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 더 힘든 것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탄식이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면 하늘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음에 한례가 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장에 끌려가가지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어디 터지고 맞았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도망다니고 피하고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여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럼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머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삼은 자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커져요.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고 특별히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하려는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이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에 뭐 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박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슬람권이나 북한처럼 뭐 복음 전한다고 순교하고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도 마음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갈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왕권과 축복권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박해도 겸하여 받고 백배나 얻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전년 동안 왕노릇하고 아버지에게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돌려드릴 때에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은 육체에 남은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면류관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그러한 복락의 삶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구약과 신약을 따져서 보면은 하늘에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대면하면은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 나라에서 큰 영광과 존귀와 권세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권세가 이 땅으로부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영광이고 가시면류관이 권세요 면류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를 즐겁게 지고 갈 때에 이것을 자랑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음에 할례된 자들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